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나의 욕심과 조급함으로 인해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죄악된 생각과 죄악된 행동으로 인하여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코로나라는 질병이 더욱더 악화해지며 강팍해짐으로 인해 혼돈과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개개인들은 더 움츠러들고 단절되고 궁핍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과 믿지 않는 백성들을 구별하셨던 것 같이, 코로나라는 악한 질병을 통해 저희들의 믿음의 모습을 구별하실 때 굳건한 믿음으로 모두 승리의 대열에 함께하는 전대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말씀을 통해 믿음의 모습을 점검하고 돌이키며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대중앙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첫사랑이 기억나게 하시고 예배와 섬김과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대중앙교회 공동체에 많은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자원하여 참여하며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필요한 부서에 가장 적합한 사역자들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미래를 계획하며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마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시하신 말씀이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질 때 저희 마음속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같은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직까지 자유롭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또 다음 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해 온라인을 통해 예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님을 통해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가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나의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찬양이 있습니다. 박광호 지사님 가정 찬양입니다.
같이 부릅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구별해 택하시고 세상에서 불러내심을 감사합니다. 또 귀한 찬양을 통하여 우리 삶에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 심령을 이 시간 열어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행편에 각자 처해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옵소서. 함께 하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보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강건하기를, 건강하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에레미야 3장,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 보니, 사람이 괴로워하며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우리는 아름답게 살아가며, 곧 한마디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선 우리 몸도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첫 번째, 밥맛을 잃습니다. 왜 밥이 맛이 없지? 그러면 그것은 건강의 전조증상이라고 해서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빨리 밥맛이 없으면 밥맛을 회복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미 벌써 몸에 좀 이상이 왔고 그래요. 그렇다면 또 운동을 한다든지 어쨌든 이렇게 밥맛이 돌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 이 자연을 보면서 아름답다, 그렇게 참 꽃을 보고 아름답다 그렇게 내야 되지, 아무 생각도 없고 그러면 틀림없이 내 생각에 다른 잡념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다른 고민으로 가득하고, 그러다 보면 아름다운 꽃을 보고도 아름답게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도 건강해야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게 되는 것처럼, 하물며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먼저 예배가 드려지기 싫고, 찬성도 재미가 없고, 말씀 보기가 싫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하면 어떻게 되는가? 주의 말씀은 꿀과 손길보다 더 달도다.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교우들 만나는 것이 기다려지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지으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피조물 되었으므로 우리를 지으신 그 말씀 앞에 우리 신앙의 매뉴얼을 따라서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인 건강을 회복해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하는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4차 전도 여행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1차 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전도 여행하면 투어, 그냥 관광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전도를 위해서 그는 발벗고 하셨습니다. 1차 전도 원정을 마치고 2차로 다시 아시아로 가다가 마게도냐에서 누가 도와주세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그 드로아에서 이 환상을 보고 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갑니다. 이것을 참 역사학자는 참 바울이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은 참 유럽을 싣고 가는 그런 배라는 아놀드 토인비의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다시 그는 쉬지도 않고 다시 2차 전도여행을 했던 그곳을 다시 돌면서 목회적인 차원에서 순회하면서 전도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세 번째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술렁거리면서 바울을 옥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한마디로 고소합니다. 왜 고소하는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방인과 같이 다녔어요. 그것을 보고 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왔다는 그런 죄목으로 이방인은 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죄목으로 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본래는 그 뒤에 또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이방인을 데려간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모함해서 이 이방인과 같이 다니는 것을 보고 또 이렇게 모함해서 이렇게 그걸 고소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바울은 이렇게 신분받을 그런 군번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바울을 건드릴 수가 없는 특별 사명권이 있습니다. 뭔가요?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를 빌립보 감옥에도 가둘 수가 없는 것이고, 그를 40이 하나 가만 매든지 이런 이 형을 가할 수 없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이런 태형을 받았고 또 빌립보 감옥에 갇혔고 그렇습니다. 그가 신문을 받았을 때에 그렇지 않아도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로마서 1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바울은 로마에 가지 않았지만은 내가 너에게 여러 번 갖고자 했던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로마서 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은 그 길이 막혀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차에 그가 신문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게 되자 이런 것을 로마인이 이러한 고소를 당하면 그 로마인은 누가 재판하는가? 로마 황제가 재판합니다. 그래서 나는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했던 것은 바울은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2차, 3차, 1차 모든 전도여행의 특징은 바울은 이 벽지로 안 갔습니다. 외딴 섬에 안 갔고 대도시로 갔어요. 에베소, 고린도, 마게도냐 이런 대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테네, 이 철학의 도시 이런 대도시 가는데 왜 그 가고는 농촌을 왜 안 갔는가? 그의 마음은 조급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참 짧은 시간에 주어진 시간에 많은 영혼을 건지겠는가? 마치 그물을 던지기 위해서 이 또랑에 작은 또랑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넓은 망망대해에 그래서 참 고기가 많은 곳에 투망을 해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처럼 그는 대도시에 가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대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온 이 아시아, 유럽, 북아프리카를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하여 이 로마 황제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라는 오해를 받았어요. 마땅히 황제를 섬겨야 되는데 황제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니까 이게 황제를 안 섬기니까 무신론자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바울은 어떻게 하면 내가 로마에 가서, 로마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로마는 가장 큰 나라입니다. 로마 제국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찬란한 문화, 로마 황제는 그야말로 신이었습니다. 내가 황제 앞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그 길이 막혔더라. 그런 차에 바울은 이렇게 고소를 당하게 되자 나는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로 압송됩니다. 이것이 4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로마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로마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감옥에 갇혀서 할 일도 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때가 되어서 황제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또 엿보는 중에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옥중서신을 씁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또 물론 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최종적으로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그런 것인데 디모데후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게 어떻게 하면 디모데가 목회를 잘하겠는가,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옥중서신이지만은 옥중서신이라 말하지 않고 목회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내용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은 바울은 눈만 감으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눈에 떠올랐어요. 그들을 생각하면서 가슴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가슴에 있었다고 말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서 여러모로 격려하고 위로의 편지를 보내면서 믿음의 든든히 생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의 짧은 그 내용 중에 빌립보서 전체 보면 계속되는 4장에 나오는 내용 중에 공통된 단어,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가, 그게 그 사람 성격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 책을 볼 때도 이게 무슨 단어가 주로만 나오는가, 그 책의 주제입니다. 빌립보서에는 성경을 보면 어떤 단어들이 이 성경 전체 1189장 중에 한 번만 쓰인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한 번 단어가 쓰이고 안 나오는 단어가 많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무려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짧은 넉 장 중에 바울은 그 주된 내용은 내가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으나 나는 기쁘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이 시위대 뜰 안에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니 나는 기쁘다. 계속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쁘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기쁘다는 무엇이토록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그가 이제 사형이 되어서 어떻게 참으로 형이 집행될지도 모르는 그런 의간에 어찌하여 바울은 기쁘다고 말하는가? 바울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기쁘다고 말하는 것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그는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잊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의 활동에 대해서 쭉 나타나고 13장부터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이게 1차, 2차, 3차, 마지막 4차 전도형 로마로 가는 그 모든 스토리를 얘기한 것이 이 사도행전 후반부입니다. 그곳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므로 성경에는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쓸 기록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것을 무려 사도행전에 3번 자세하게 말합니다. 3번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메섹으로 가다가 교회를 핍박해서 이렇게 살기등등해서 가다가 하늘에서 내리는 강한 빛을 보고 놀라는 것. 그렇게 해서 그 변화되는 것. 그것을 자세하게 하늘에서 누구냐고 고함쳤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얘기를 무려 3번을 말합니다. 마지막 이렇게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울은 그때 그 감격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참 누구든지 참 이렇게 그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있습니다. 새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집사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고 장로의 직분을 받고 내가 충성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첫 번 주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이 스위트홈 복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첫사랑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이렇게 결혼하면 첫사랑을 잊지 않으려고 결혼식 다 이렇게 비디오도 촬영하고 또 이렇게 사진을 하고 액자를 넘겨서 두고 또 벽에 걸어놓고 항상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했지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늘 이 첫사랑을 잘 회복해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참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그 감격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 바울은 내가 참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바울은 처음에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작은 자라. 그 다음에 그는 모든 이렇게 사람들보다 더 작은 자인데 마지막에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순하는 죄인의 두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학식도 많고 문벌이 있었고 재벌이 있었고 모든 문맥 인맥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에 보낼 때, 오늘 빌립보서 등등 이런 편지를 보낼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명함에 딱 박았습니다. 편지 서두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울은 이렇게 여러 가지 학벌 문벌이 있었지만은 참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곧 세상에서 건져내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구속의 교리, 이 은혜에 우리를 의인으로 인치신 것, 그것을 잘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이 로마서 전체에서, 그의 바울 서신 전체에서 우리에게 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에 대해서 쫙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이렇게 염치도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가? 그래, 절에 다니는 사람은 뭐 이렇게 참선을 합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뭐 목욕 제계도 하고, 겨울에 찬물에 목욕도 하고, 그래서 또 참선을 하고, 또 뭐 어떤 뭐 소지공양이라고 촛불에 손가락도 태우고,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뭐 성철 스님은 뭐 평생 이게 등을 대고 자진 않고 그렇게 고행을 합니다. 그래, 우리 기독교인들도 좀 그렇게 고행을 하고 좀 이렇게 살을 깎는 그런 것을 하고 해야 좀 뭐가 이게 바뀌지 않는가?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창세기에서 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가 아들을 바치기 전에도 16장에 보면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번제로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전에 벌써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제물을 드리기 전에, 물론 또 그 아들을 살리셨지만은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바울이 그것을 자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뭐 부모에게 좀 효도를 잘해야 돼요. 우리는 제가 부모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이 개념 관계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이렇게 밥을 주고 그러면 학교 갔다 와서 밥을 해주면 잘 먹고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엄마, 아빠,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농사 힘들게 짓고 쌀 농사 지어서 한 거, 나 이거 아버지 고생한 이거를 난 가슴이 아파서 못 먹겠어요. 또 쌀미자 한문에 보면, 쌀미자 아십니까? 쌀미자 보면 이렇게 십자 위에 이렇게 미들 팔자가 두 개 있습니다. 쌀미자 한문에, 예, 쌀미자 그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여덟 팔자가 두 개 위에 있고 밑에 있고 그게 쌀미자입니다. 그렇지요, 집사님? 예, 쌀미자가 한문으로 그런 것인데, 그 의미는 쌀을 한 톨 먹기 위해서는 88번 손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실제는 그렇지요. 뭐 벽시 준비해주고 또 모내기 하죠. 또 피살이고 등등 타작하고 집에 들어오고 뭐 자기 입에 들어오기까지 88번 손이 거쳐야 된다. 그런 의미로 쌀미자를 썼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들과 아버지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나는 아버지가 농사진 거 힘들게 뼈 빠지게 한 거 나는 이거 아버지 형사 난 막 가슴에 아파서 못 먹겠습니다. 내가 농사 지어가지고 내가 밥을 내서 내가 먹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꼬맹이 녀석이 학교 갔다 와서 가방 놓고 벽시 뿌리고 추수해가지고 그렇게 밥을 먹을 겁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아주 바보 같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아들이 그렇게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주는 밥을 먹고, 예, 아버지가 고생했지만은 그 아들은 이제 학교 초등학교 갔다 와서 그놈이 어떻게 벽시를 내고 농사를 짓겠어요? 밥을 주면 먹어야 됩니다. 먹고 감사하고 부모의 인공을 내서 살아가고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은 것, 그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 것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에서 우리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바울이 이 교리를 쫙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염치도 없이 뭐 이렇게 뭐 그래도 좀 절에 다니는 사람처럼 참선도 좀 하고 창본에 가서 목욕도 좀 하고 좀 몸도 좀 이렇게 좀 불이 좀 굽기도 하고 그래야 참선이 되지 않는가? 그것을 고행주의라 그러는데, 바울이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 이 고행주의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루터가 개혁의 불을 듭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돌아갑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쭉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그 사실,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된 사실을 쫙 말하고 있습니다. 곧 바울은 이렇게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을 잊지 아니했고, 두 번째로는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세상에서 건지신 것, 나는 지금 죄인 중에 개수지만은 우리를 구원한 것,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뭐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먹을 것을 주고, 아들이기 때문에 옷을 입혀주고, 아들이기 때문에 용돈을 주면서도 계산도 안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사랑을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 끝없는 용서, 끝없는 자비를 쭉 얘기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바울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이제 믿음 가운데 자라는 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아비의 심령으로 그들이 점점 신앙이 장사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고, 그리고 또는 바울은 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기를 다 마친, 지금 이제 마지막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은 바울은 기쁩니다. 나는 달려가기를 다 마쳤다. 이제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령안에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멸령안을 주실 것이다. 이런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갔던 것을 위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말씀에서 보면 의의 멸류관, 상급받을 것을,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봉독하는 말씀에 보면 빌립보에, 생각하면 빌립보 교회가 가슴에서 떠오르고 참 기억나, 너무너무 고맙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참 이렇게 모든 잘 보필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교도소를 뭐 이렇게 국립호텔이라고 그래요. 먹을 거 주지요, 뭐 잠재 주지요, 뭐 옷 주지요. 그런데 로마 감옥은 안 그렇습니다. 먹을 걸 안 줍니다. 옷도 안 줍니다. 난방 안 됩니다. 먹을 거 안 주면 죽잖아요. 그래서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것은 로마 감옥이 그런 것입니다. 아주 어마무시한. 그러므로 죽으면 우리는 뭐 교도소 가서 뭐 아프고 그러면 인권 문제하지만, 이 로마 감옥은 인권도 없습니다. 죽으면 그만이고, 그런 것인데, 그러는 가운데 누군가 돌봐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 로마 감옥에는 이 바울을 위해서 돕는 손길을 계속 보낸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돕고 돕는 손길을 끝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충성했지만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13절은 제가 했습니다.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절 제가 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뭡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러는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것을 보니 빌립보 교회, 그렇게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참 생각만 하면 빌립보 교회가 가슴에 있고 늘 감사했던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망과 시비가 있고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참으로 피로 값지고 세우신 교회를 세웠건만 나는 이게 그들을 세례를 주고 양육하는 가운데 막 서로 싸웁니다. 나는 베드로 파라, 나는 아볼로 파라, 나는 바울 파라, 나는 정통파 그리스도 파라, 이렇게 해서 싸웁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바울이 가서 이 모든 것을 다 평정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참 이렇게 꿈에도 그리던 빌립보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지만은 이 분쟁이 있었더라.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편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우리 집에 뭐 이렇게 시끄러운가. 가정에도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도 다 문제가 다 있어요. 이것을 참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죠. 어느 부부가, 우리는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하고 잘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해외 미국에서 사는 한 교민 사회에서 한 얘기 나온 것인데, 한 번도 안 싸웠다는 그 부부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두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노새를 타고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 중에 이 신부의 노새가 가다가 서는 겁니다. 안 가고 그냥 딱 버티고 서 있고, 그래서 신부가 내려가지고 첫 번째야, 그래서
또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근데 또 노새가 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야 이게 계속 신부의 노새가 웬일인지 섭니다. 또 가다가 신랑 노새는 잘 가는데 신부의 노새가 이렇게 좀 노새는 그래도 좀 엄선하죠. 세 번째 딱 버티고 섰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부가 총을 꺼내서 머리에 방아쇠를 당겼어요. 예, 노새가 돌아가셨어요. 죽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중에 이 신랑이 그걸 보고 어찌 당신이 그렇게 좀 말 안 듣는 짐승인 그렇게 쏴 죽을 수 있는가? 너 당신 누모지 않았는가? 그랬더니 이 신부가 첫 번째야 그랬어요. 신랑한테 첫 번째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신랑이 입을 다물었어요. 그래서 일평생 안 싸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뭔 얘기 합니까? 예, 가정에 뭐 스윗홈이고 조용하고 그래도 문제는 다 있습니다. 문제는 다 있는데 누군가 이 문제를 끌어안고 누군가 참고 그래 하면서 가정이 이렇게 아름답게 꾸려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깨끗한 것은 어제도 조영미 권사님 이렇게 혼자 청소하시는데 누군가 청소하고 누군가 강단을 하고 누군가 꽃을 갖다 놓고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분쟁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뭐 파투내고 그런 것인가? 그렇지는 문제가 있으면서도 참고 기다리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주의 뜻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은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게 15절 말씀 보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흠없는 자녀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 보니 세상 사람들 중에 빛들로 나타나라고 빛의 자녀가 되도록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도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 빌립보의 성도를 향해서 권면하면서 그러면서 바울의 신앙은 오늘 마지막에 그의 좀 고백처럼 말합니다. 고백처럼 17절 말씀해 보니 오늘 이게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지요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는 이게 번제로 드릴 때 번제로 드리고 그 위에 포도주로 붓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그런 것으로서 이게 전제로 피를 흘려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이제 내가 비록 제물이 되어서 피 흘려 너희를 위해서 죽더라도 나는 기쁘다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나는 번제물이 되고 내가 피 흘려 이 모든 제물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기쁘고 또 기뻐하리라. 마지막 이 18절 말씀 이와 같이 나는 기뻐하리니 너희도 기뻐하라. 이 바울의 대단한 신앙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로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로마 감옥은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죽음 앞에는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모든 환경을 다 이깁니다. 성령 충만은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했습니다. 바울.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또 바울은 이게 보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조만간 주님께서 오실 때에 나는 귀하게 존귀한 자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런 주님이 상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러한 재림의 주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재물이 되고 핏부림을 당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기쁘다. 바울에게는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 바울은 지금 어디입니까? 로마 감옥입니다. 고난당하고 있어요. 압제당하고 있고 그는 지금 죄목도 실제로 없습니다. 죄도 아닌 죄를 가지고 죄목도 아닌 것 여기서 당장 그는 나는 황제의 재판을 안 받겠다. 그럼 즉시로 풀려납니다. 즉시로. 그러면 뭔 취소는 그만할 텐데 바울은 이렇게 그곳에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뻐한 것은 이곳에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니 기쁘다. 시위대 뜰 안에 사람들이 나를 인해서 참으로 예수를 믿게 되니 난 기쁘다라는 그런 표현을 쭉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의 사명을 잊지 않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마음은 전도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지금 압제하는 사람들, 원수들 때문에 분노하고 막 이를 갈고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런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조금도 없고 지금 그는 오해와 더불어서 압제를 받고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는 조금도 이를 위해서 막 부들부들 떨거나 분노하고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기쁘다. 나는 재물과 같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다. 이 바울의 참 넓은 도량, 넓은 믿음, 큰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거승과 같은 십자의 고난을 감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로 인해서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밥 먹고 살아가면서 누구 때문에 괴로움 당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분노하고 그러지 마세요. 밥 잘 드시고 기도 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러세요.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사람 할 일이고 남이 막 욕해도 그거 내가 안 받으면 됩니다. 그 랍비의 교훈이 있죠. 집에 손님이 왔는데 손님을 위해서 음식을 주인이 마련했어요. 그런데 손님이 음식을 안 먹었어. 안 먹고 그냥 갔어요. 그러면 그 음식이 누구 것이 되는가? 손님을 위해서 음식을 했는데 안 먹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주인 거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랍비에게 묻는 얘기가, 왜 욕을 먹고 가만히 있습니까? 주인이 이렇게 음식을 했는데 너가 안 먹으면 누구 거리 되는가? 음식을 마련한 사람께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욕을 막 바가지로 하고 욕을 막 찻대기로 하더라도 그나 상관없고 그는 근거 이야기는 새가 지옥에다가 날아가는 것과 같다고 잠언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해당사항 없어. 그러면 그만인 거예요. 무슨입니까? 바울은 자기를 압제하는 사람 때문에 분노하거나 그것 때문에 목표를 잃거나 그것은 마음에 핑계를 잃지 않습니다. 오직 바울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나는 기쁘다. 나는 재물이 된다더라도 나는 기쁘다. 이러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 감옥에 갇혀서 형장의 손으로 사라진다 하더라도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라. 이 바울의 참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잃어버린 기쁨의 회복이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바울은 기쁨을 잃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잃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왜 그러면 제목을 그래 정했습니까? 바울은 원래 기쁨을 안 잃었는데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쁨을 잃었으면 기쁨을 회복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살다가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많이 있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이게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에 이 바울은 도리어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1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실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도리어. 일본의 오이 겐자부로라는 사람이 소설가입니다. 1994년에 노벨상을 받은, 아시아에서는 세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인도의 타고르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오이 겐자부로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어떻게 되었는가? 그렇게 된 그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그 배경을 보면 그 큰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정박합니다. 정신방향으로 정신지체해 있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렇게 참 학식이 있고 문불이 좋은 그런 가문에서 태는데 정박하였어요. 오이 겐자부로가 그것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그 생명의 신비를 깨닫고 그것을 스토리에 쭉 찍어서 글을 썼어요. 그것이 소설이 돼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준호 회복이 되어서 아들에 대한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주에게 해서 세계를 놀라게 하고 노벨상 상금도 대단합니다.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참 그래서 명성을 날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벽한 환경이 없어요. 오늘 이게 빌립보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바울도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기쁘다고 말합니다. 완벽한 가정도 없고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완벽한 참 모든 것은 사람도 없는 것처럼 요즘 이렇게 양파가 좀 요즘 싼 것 같더라고요. 예, 된장 끓일 때 양파 넣으면 맛있습니다. 그런데 된장 끓일 때도 꼭 양파를 넣어야 된장이 되고 그건 아닙니다. 없으면 감자 넣으세요. 예, 없으면 가지를 넣어도 되더라고. 그게 제가 끓여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넣어도 예 맛있고, 예 없으면 상추라도 떠서 넣으세요. 그냥 무슨 얘기입니까? 꼭 양파를 넣고 꼭 없는 거 찾고 그래야 맛이 나는 게 아니고 없으면 다른 거 넣으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된장찌개를 끓여도 완벽한 그런 이 조합은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불이부함이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어림을 당했지만은 그의 마음은 기뻤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믿음의 든든히 서가고 이랬던 기쁨을 날마다 회복해가는 멋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기뻐하니 너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바울이 기쁨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기쁨을 잃지 않고 늘 감사하며 주님 때문에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해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한 응금 드리겠습니다.